모든 역사는 경쟁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다툼,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경쟁의식은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경쟁력 센터의 수장인 스테반 가렐리의 이 경쟁의 역설이라고 한 책에 보면 국가의 번영과 그리고 기업의 수익 창출, 개인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경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그것은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에는 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승자는 모든 걸 독식하고 패자는 아쉬움과 원망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불행을 답습하게 만드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죠. 피를 나눈 자매지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내가 되면서 두 사람은 경쟁 관계에 던져지게 됩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권력도 나누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어떤 것은 절대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으며 존중의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것이 사람을 구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겐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호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될 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와 소속감이 있어야 또 그런 삶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레아와 라헬에게 있어서 남편 야곱은 이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두고서 이 두 사람은 치열한 사랑과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유리했습니다. 남편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무상으로 자기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대단한 열정의 사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레아는 늘 패배자 의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부러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아이를 낳기 시작하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제 라헬이 레아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식 보러 자꾸만 레아에게 가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라헬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측 불허입니다. 처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강자였는데 나중에는 약자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약자였는데 나중에 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세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처지가 뒤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레아도 그것을 보더니 자기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오게 됩니다. 합한채는 당시 이 지역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았는데 가끔 자랍니다. 이 합한채는 고대에서는 정욕을 자극하거나 불임 여성의 임신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루벤이 구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라헬이 언니에게 흥정을 하는 거죠. 값을 치를 테니까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최후의 수단을 쓰죠. 그러면 남편 야곱을 보내주겠다, 오늘 밤에.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되어서 합한채를 라헬이 얻게 되죠.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레아만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낳게 하죠. 요셉의 뜻이 뭡니까? 더 달라는 뜻이에요. 더해 달라. 더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 라헬과 레아 라헬은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빚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도 누군가의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고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우리 삶이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레아와 라헬은 서로의 삶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 관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으로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를 갉아먹고 서로를 파괴시키고 서로를 절망 속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것입니다. 서운함과 부러움과 분노와 저주하는 마음과 그 가시돋친 말들로 인하여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 가정에 들여온 그림자가 그대로 머물게 되면 그 가정이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그림자를 걷어내시는 거죠. 그것이 운명이 되지 않도록 걷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실패가 영원한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서 운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실패감 속에서, 열패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상처가 영원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개입하심이 없으면 그 그림자가 운명이 돼요. 그 상처가 영원한 상처가 되고 그 실패감이 영원한 열패감이 되어서 그 인생을 붙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깊은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위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랬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소름을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나요? 상처를 입었나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지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그게 악이라도, 그게 엉뚱한 것이라도, 저주스러운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지파의 기원을 말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바로 레아와 라헬,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자식들이죠. 그러나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비라와 실바입니다. 두 여종입니다. 그런데 12지파를 말할 때 적자의 자식이냐 서자의 자식이냐 구별 없습니다. 똑같이 12지파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신분, 출신 따지잖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자식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 구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야 될 교회에서 세상에 헛된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계급을 세워요. 서열을 세워요. 적자를 따지고 서자를 따져요. 신분을 따져요.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따져요.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따져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더 세,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강해. 마귀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버리잖아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고 우리를 형제로 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성 원리고 운영의 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엉뚱한 것에다가 자꾸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누구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더 세냐, 누구 약하냐.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를 얼마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되자마자 라헬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라헬의 통곡을 언급합니다. 룻기 4장에서는 이 레아와 라헬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요. 12아들이 서로 경쟁하고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마청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처지가 뒤바뀌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운 형들에게 말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죠. 만약에 그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와 저주하는 마음을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파멸시켰을 거예요. 서로를 깨뜨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 마음을 만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파멸 길로 가지 않고 12지파, 강대한 12지파를 이루는 그 협력의 관계로 이끌어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는요, 우리에게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버립니다. 누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요, 잘 됐다 싶으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마음이 아파요. 속이 막 쓰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누구 집 아들이, 딸이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내 아들, 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뒤처진 게 아닌가, 내가 실패한 게 아닌가, 나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됐다고 해도 축하해 주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교회는 다른 삶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서로가 진정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처음 교회 나가서 경험했던 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이 환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어요. 학교에서도 서열로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학교였습니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동의를 안 하시, 다 공부 1등 하신 것처럼 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나 1등만 했어요, 뭐 이렇게 표정 짓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1등 빼고 99명은 다 1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구박 그만하십시오. 공부 못한다고. 유전이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너머의 고차원적인 공부는요, 두뇌가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겁니다. 수학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수학은요, 유전이 아니면은 못한대요, 공부를. 그 고차원적인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능에 그것만 있나요, 사람이? 다른 가능성도 많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잰 그 잣대는요, 우리 인간을 다 평가하기엔 너무나 가냘픈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이 정도 사이즈 있는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그걸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잣대 가지고, 그 줄자 가지고 재려고 하니, 끼워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는 판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거든요. 사람을 지켜내거든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약해요. 약합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척 흉내를 낼 때가 너무 많아요. 허세를 부리고요, 강한 척 하는 일이 많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한 척 안 합니다. 약하니까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센 척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과 우애로서, 위로함으로써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다 안 돼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개별적인 존재였던 나를 우리로 묶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혼자보다는 둘이 강하기 때문에, 더 나았기 때문에 함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시들어가던 화초가 꽃이 다시 힘을 내는 것처럼 주님 계신 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축제가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삶 속에 그 야곱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머무시자 망해야 될 가정이, 풍지박산 날 가정이 풍지박산 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강대한 12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부부 사이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자 사이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부녀 사이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심에 딱 서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선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모신 삶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법, 모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부부싸움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남편에게 오늘 밥을 해줄까요? 말까요? 속을 썩였는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붕겨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불쌍하니 줘라.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딱 주면은 남자들은요, 먹을 것만 주면 금방 풀리거든요. 먹을 걸 안 주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가지는 걸 때 먹을 건 주고,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무리 둘이 신경전을 벌여도 밥은 잘 차려줘요. 밥상은 밥 먹으라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죠. 사과하면 하면 끝나거든요. 그 제가 장모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머니, 제가 딴 건 약속을 못 하지만은, 제가 부자가 된다, 뭐가 되는 건 약속 못 하지만은, 만약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해가 지나가지 않도록, 그날 밤이 가기 전에 제가 사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12시 되기 전 11시 59분 59초에서라도 제가 여보 미안해요 라고 문을 탁 닫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다 해결됐어요. 딴 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뭘 잘못했는데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도무지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몇 가지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는 그냥 무쇠 덩어리일 뿐이고 여성은 복잡한 기계이다 보니까 도무지 이 무쇠는 이 복잡한 기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냥 미안해 하고 답을 찾는 거죠. 주님을 모시면 놀랍게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레아와 라헬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의 말을 해요. 레아와 라헬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과 전쟁, 경쟁, 다툼 가정 속에서 강성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아픔조차도, 그 슬픔조차도, 그 상처조차도 손으로 바꾸어 내셔서 강성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경쟁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역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됨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삶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깨어진 관계, 허물어진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서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우애, 화해, 용서로서 다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가 많고 허술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걸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보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는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끌림과 안정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같은 극이 아니라 다른 극끼리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자석이. 그것처럼 나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 아닌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거든요. 여러분, 게임 회사 같은 데는 게임을 절대적으로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군대는요 그 조직을 좋아하고 상명하복을 따를 줄 알며 강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군대입니다. 약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갤러그라고 하는 처음 게임이 동네에 생겼을 때 게임하러 가서 50원짜리 놓고 막 게임 해보는데요, 몇 단계 못 가서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또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치면서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건 다시는 게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게임 끝. 제 인생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게임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저걸 왜 해? 허망하게. 헛된 돈 쓰고 있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을 보니까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축구한다고 해서 저는 축구하러 간 줄 알았거든요. 방 안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 함께 모여가지고 축구한다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3시간씩, 4시간씩.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모인 사람도 있고, 세 모인 사람도 있고, 동그라미인 사람도 있고, 별 모양인 사람도 있지요. 함께 어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엉뚱한 사람끼리 만났습니까, 주님? 그런데 필요하시대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래요. 굳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르다 보면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과 물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 햇빛과 땅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구성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흙이, 물이, 바람이, 햇볕이 모이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논리와 상식, 합리로는 저 사람이 왜 필요해? 나하고 맞지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맞대요. 필요하대요.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면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